이 세상의 사람들이 비극적인 것은 모두가 사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나 어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면 세상에는 소망적인, 희망적인 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식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되어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리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연상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것은 옛날 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싸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좋아합니다.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어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어떤 삶의 어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성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내는 그 능력은 나의 열심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했느냐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그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구호를 외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수록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 가득 깊이 채우고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강성해지고 자라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으로 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깊이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이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직분의 어떤 그 높이와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슬픔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오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오늘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또한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를 들 수밖에 없겠지만 사모님이 병원에 들어와서 사망하기까지 5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누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성경의 그 기자들이 호흡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깨달을 때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채워감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잠깐 밑에 갔다가 병실에 들어갔더니 요한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요. 호흡기를 끼고 막 화난 얼굴로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말을 요한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끝까지 예수를 붙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세상의 것을 들이면서 마음이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비트코인을 사는데 떨어지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다 기뻤다가 막 슬펐다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요동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낭망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세상의 어떤 건강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오늘 그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가지고 서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분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정치적인 곳에서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쳐대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셔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고 그것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내 뜻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워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전파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며 그 심플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채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채워지는 만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교회 머리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채워지게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뭔가 크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참 빛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소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에,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이 앞에 늘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가 있죠. 왜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오늘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고 새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